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자주 많이 말하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새 힘을 얻고 세상의 그 무슨 일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힘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죄의 존재가 해결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이 가지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없어졌다는, 사라졌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악한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에 악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아무 이유 없이 사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악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죄와 악으로 그 악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보여지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고난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죄의 권세가 있고 악의 권세가 있는 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 악한 일들이 되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애를 써도 악한 모습으로 인한 그 열매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내 가정이 너무나 불우해서 가정환경 탓이라고 제가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의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 옆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도 모르고 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집안 환경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하는 그 사고가 밝습니다.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기보다는 넓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 저보다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집안 환경이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 더 필요한 것인가 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리죠. 인생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은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의사 가족에서 의사가 나고 과학자 가족에서 과학자가 나올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이것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축복, 은혜. 나쁜 쪽으로도 같은 뜻이 드러나요. 같은 의미들이 나타납니다. 술을 대대로 좋아하는 집안은 자녀도 술 먹고 그 자녀의 자녀도 계속 술술. 아버지가 노름했으면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계속해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격도 열매를 맺습니다. 집안이 급한 성격이면 자녀도 급하고 손주도 급합니다. 성격이 느긋하면 자녀도 성격이 느긋하고 그 자녀의 자녀도 성격이 느긋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이기보다는 가정의 문화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무래도 성격과 그 생각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그 학생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고 슬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게 또는 깊게 때로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나타나는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을 못합니다. 악한 권세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악한 권세가 흔들어 놓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게 영의 문제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격이 급한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인품이 훌륭하고 모든 일을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인품과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악은 모든 인간에게 고난과 재난을 당할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과 정욕과 온갖 탐심이 모든 인간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악한 열매들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악함이 멈춰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가만히 지켜봤더니 죄의 역사도 함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도 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께서 계신 곳에 악한 일들이 아주 심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습니다. 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악을 합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합법적으로 죽임을 강요당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악이 공존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매우 합법적으로 결박을 당합니다. 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 우리가 말하는 정당성,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법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쓰이면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법이 이용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지금 내게 처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악한 일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구출되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밀리에 죽었습니까? 공개적으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죽었습니다. 비밀리에 몰래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로마의 법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악이 같이 있고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많은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악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 어느 쪽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단체가 죄를 짓고 개인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다 휩싸여서 죄의 열매들이 막 맺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완전히 기독교입니다. 대대로 집안 대대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그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의 믿음을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행보는 너무 악합니다. 모든 나라들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가 공존해야 하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을까? 때로는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짓게 되어져 있고 악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거의 한 50일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면 현금을 내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돈을 추적하기 어려우니까 세금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돈을 아끼려다 보니 부가세 별도 현금 지급, 이게 참 저에게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예수 믿고 잘 살아가려고 해도 악과 함께 공존하면서 계속 악의 죄의 그 권세 속에서 힘을 잃게 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늘 겪게 됩니다. 한 기자가 방글라데시의 한 빈민촌을 방문했습니다. 섬에 위치한 그곳은 성매매가 아주 성행하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규모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실수로 낳은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보아도 몇천 명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지 그곳 관계자들을 통하여 성매매 업소 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팔아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한 번 이곳에 들어왔더니 이 섬을 나갈 생각을 따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너무나 어렸을 때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다 보니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속아서 이곳에 팔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세계 한쪽에서는 너무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집, 비위생적인 식사, 그리고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이 이 어린 아이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의 인생은 누가 돌봅니까? 세상이 전부 다 모른 척합니다. 죄는 개인적으로 짓는 죄보다 공동체가 짓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고 누구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이들이 많죠.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우리 스스로가 소비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도 주일에 소비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일에 일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일을 하지 말아야 받아주는 이도 일하는 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일에도 식당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좀 사러 가야 됩니다.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쇼핑도 가야 됩니다. 필요하기입니다. 이 일들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겠는가? 죄와 악이 가득해서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겠는가? 죄의 권세에 힘을 잃어서 아는데도 못하는 이 가운데서 절망적이어야 되겠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밑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일,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그 이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이 땅의 의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면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어떻게 죽음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끌려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 사역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핍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면에 흐르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어렵지만 여러분, 그 밑에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믿음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그 이면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아니하고 예수 믿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고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모든 일들이 지금 순조롭게 풀려갑니다.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미워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의지했던 제 대제사장, 백성들이 늘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시험에 들고 사람으로 위로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세상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위로받고 참을 힘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리 최대 명절 추석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의 열매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못하는 수많은 숙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엄청나게 이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있을 뿐입니다. 참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자녀가 가지고 싶은 이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고, 자녀가 생기면 안 되는 이에게는 자녀가 생겨버립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잘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자녀와의 단절, 부모와의 단절, 가장 소중하고 가까워야 할 이들과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소통이 단절되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히려 남하고 소통이 더 잘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명절 때쯤 되면 더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명절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인간이 맺은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악이 함께 공존하고 사단과 천사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죽었으나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빌라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고 나의 삶의 진로가 분명하지 못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악이 여전히 나를 흔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길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내가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병을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교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아픔이 사라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아픔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없어도 없지 않습니다.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악과 공존하며 사는 우리는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집에서 꼭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배가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에서도 한번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보고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해보고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며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그 이 말씀들을 쭉 한번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직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답답하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나의 답답함과 나의 고난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직 긴 시간 남아있는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부인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의심하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여도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것은 변하지 않으며 내가 의심한다고 하여도 진리는 영원히 진리일 뿐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시다. 악한 일은 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명절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정 내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